마태복음 5장 24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6장 24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이 말씀을 받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그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잘 구별하여서 이 시간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말씀들 하늘의 언어로 잘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상식으로 받지 말아라. 인간의 이성으로 듣지 말아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명령을 과연 내가 지켜낼 수가 있는지, 내가 지킬 수도 없는 사람에게 그 명령은 줘봐야 속위에 게을리죠. 그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 앞에 서더라도 내 자신이 그 말씀을 과연 지켜낼 수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모든 말씀들이 내 쪽에서 행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나가겠죠. 주여 살려주세요 하는 자리로 나가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이런 말씀 같은 경우를 또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소리치기는 쉬워요. 먹고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말은 쉽죠. 그래 돼요 안 돼요? 말이 쉽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막 윽박질러 가지고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은 1차적으로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들이 신앙의 끝에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는 게 나오면 안 되고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자리를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성으로 받게 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내가 키핑하는 거로 받는다면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게 구약식이란 말이죠.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받았다가 망한 민족이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려고 하던 그러한 그들을 독사새끼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으면은 무릎을 꿇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뭐하냐. 예수님에게 대척점에 서가지고 원수 노릇 하더란 말이죠. 응? 그러한 것들을 이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지금 이 시대도 유대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렇게 하자. 이 신앙의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내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예수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하면 되니까. 그냥 성령 보내줘가지고 그 성령이 조금 능력 도와줘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먼저 보내고 나중에 성령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 것이 창세전 언약에 이미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 7절까지 볼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못을 박아버려요. 언제? 창세전에. 그럼 예수라는 이름은 언제 생겼어요? 창세전에 있었다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근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 올 때 예수라는 이름을 안고 왔잖아요. 그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도록 이미 작정을 했단 말이죠. 이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 지역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우리 한국의 영리와 철수같이 그렇게 많다니까.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는 뭐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만 알아서는 안 돼요.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은 죄인에게만 된단 말이에요. 죄인에게만.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걸 일컬어서 불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불의. 뭐 그 사람들이 엄청 잘못해서 불의가 아니고 뭐 개판으로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안하지 못하면 그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아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것으로 딱 이런 못을 박아놨다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하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하고 두 부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자기 행위로 나오는 자들을 일컬어서 이걸 이방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면 우리는 뭐 꼭 유대인은 다 이방인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자기에게 의미를 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는 것이 이게 전부 이방인 사고라니까. 이걸 이방인이라 그런다니까. 그 유대인들 속에 이방인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이상하지. 그죠?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라. 아멘? 이러면 쉽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방인이라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 같으면 오늘 이런 본문 말씀들도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그럼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일과 이방인일 같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그러잖아요. 천부가 뭐예요? 이름이. 천부라는 뜻이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말씀은 누구에게만 적용이 되냐? 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이 이런 말씀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예, 내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런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 어떤 말씀 앞에서도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믿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들들에게 필요하지. 하나님 아들들에게.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것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그가 자기 염려해서 자기가 저축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아들이에요? 고아들이죠. 고아들. 그럼 이런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쉽게 들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와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말씀은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니까. 부담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몸뚱이는 생리적으로 눈만 뜨면 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게 이 몸의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몸뚱이는 흙에서 난 것을 먹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떡 먹지 말고 살아라 굶고 살아라 그 소리겠어요? 아니라니까. 니 왜 사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니 왜 사는데? 니 왜 밥 먹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대답하는 거하고 이방인들이 대답하는 거하고는 다르지요. 하나님 예를 들어가지고 니 왜 재물 모으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아들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아들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먹고 살라고 모으지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 아들들은 니 왜 재물 모으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 먹고 살려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40일 줄이시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떡 안 먹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떡을 잡숴야 돼요. 육체가 떡을 안 먹으면 죽지요. 거기에서 표현하는 말씀이 뭐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떡으로만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 위에가 있다는 거예요.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사는지. 그냥 몸뚱이 위에 가서 살 것 같으면은 떡이 뭐냐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앞에다가 인트로를 까는 게 그거예요.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재물이 하나님이냐? 참 재물이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냐? 24절 다시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기 잡으세요.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죠. 그죠?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냥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한쪽을 붙잡으면 한쪽은 멀리하게 돼 있다니까. 한쪽을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면은 자연히 재물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반면에 내가 재물을 쫓아가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쫓아갔을 때는 하나님은 뭐냐? 업신여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재물이 나를 살려주는 것으로 이 사람은 쫓아가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는 이 재물을 뭐하냐? 나는 재물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 지금 하나님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사는데?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요걸 광의적으로 또 그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보세요. 교회 안에는 종이 있고 아들이 있어요. 종이 있고 아들. 종은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고 아들은 뭐냐?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하냐? 성령이 와야 돼요. 그럼 요 아들이 되는 과정을 보세요. 우리는 원래 율법의 종이었어요. 종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를 다 뭐 했어요? 도말을 내버렸죠. 대속을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넘어왔느냐? 아들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이 있다니까. 십자가를 지나서 오게 돼 있다니까. 아멘? 아멘.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종인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거쳤다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살았다 죽었다? 죽은 것이죠.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게 뭐냐? 물질적 가치로 사는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종이라니까. 종은 뭐냐? 물질적 가치로 사는 자가 종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뭐냐? 재물이 주인일 수밖에 없어. 물질적 가치로 사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주인일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다 물질적 가치로 살았다니까. 떡을 위해 살았다니까. 그런데 떡으로 양식을 먹고 사는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이제는 뭐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치기로 우리가 됐단 말이죠. 아멘? 요게 곧 뭐와 같으냐면은 애굽에 있던 자들이 애굽에서는 떡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 자들이 홍해를 지나오면서 애굽의 사람은 죽어버리고 광야에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줘버리더란 말이죠. 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준다는 얘기는 너희들 이제 하늘 사람이야 이 소리야 이 소리. 그러면 그 하늘의 만나를 진짜 이게 하늘의 양식으로 받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 와서도 이 만나를 하늘의 양식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도 애굽고 달라 그런다니까. 그러면 그 만나는 애굽의 떡과 똑같은 것이 돼버린다니까. 아멘?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홍해를 지나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지금 뭐 있느냐? 여전히 애굽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애굽 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떡의 가치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치게 되어버렸다니까. 이 일을 우리가 못하니까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그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달라져 버려. 내가 존재하는 그 의미가 달라져 버린다니까.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얘기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내가 하늘로 거듭났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율법 아래서 종로를 할 때는 다 떡을 쫓아가고 내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 존재, 내 가치를 챙기기 살았다니까. 그때는 하나님도 내 존재, 내 가치를 챙기기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에요.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이용 대상이었다니까. 왜? 내 이름을 떨치고 내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내가 절간에 가서 비나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탐심이라 그러잖아요. 탐욕이라 그러잖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못 얻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신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신에게 뭐를 주느냐? 내 정성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 정성을 주면 신은 내가 필요한 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구약에 바알신이라니까, 바알신. 그래서 바알신을 섬길 때는 항상 그 바알신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이게 대결을 할 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몸을 학대를 하면서 피를 내서 보내죠. 이거죠? 그 피를 냈다는 얘기는 내가 재물 되겠어, 이 소리예요. 신에게 내가 재물 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래.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피를 보면서 하는 신과 거래를 하는데 응답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졌죠. 근데 엘리야는 자기 피를 본 것도 없어. 그냥 약속대로, 언약대로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거기에다 곡식 담고 도랑을 파가지고 물 흥건하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더니까 그냥 불 떨어져 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근거로 해서 나가가지고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신에게 나가는 것이고, 여기 우상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전부 이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11조로 따질 것 같으면은 저는 11조가 구원의 수라고 보는 사람이래요. 보는 사람이라니까.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걸 뭐 10명 중에 1명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것을 많이 볼 것 같으면은, 과거에 그 무디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1조 10분의 1만 구원받는다, 이 소리로. 전 그걸 공감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시대 90은 가짜고 10은 진짜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와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뭘 하느냐? 내 정성 쏟아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소원 이루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모습이 이 모습이라니까. 여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교회 모습이 이 모습이라니까. 지금은 신과 장 거래하는 거예요. 예수와 거래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 하나님이 신약으로는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바꿔치기 돼가지고서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냐? 자기 열심으로 나와가지고서 내 이렇게 정성을 바쳤으니까 도와주세요. 특히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그걸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당신 하나가 재물이 돼가지고 당신 집안에 살아나야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 말에 피를 꼽은 사람들은, 아주머니들은 새벽부터 밤늦게 가가지고 뭐 하냐? 교회 가가지고 뭐 해요? 충성 봉사 뼈 빠지게 앵벌이 하잖아요. 앵벌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 해도 복 안 줍니다 할 것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거 할 사람도 없어요. 그거 해야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짓 한다 안 한다?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짓을 할 것이고,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은 그 짓을 안 할 것이고. 이 말이 참 지금 이해돼요?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았다니까. 아멘?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가 토해내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건 그 사람 구약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 사람. 신약 사람은 복 받으려고 예수 믿지 않아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잘 스스로 확인을 해보시라고. 내가 지금 예수를 왜 믿는지, 뭐 때문에 지금 이 수요일에 나왔는지, 뭐 한번 스스로를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또 이래 안 나갈 것 같으면 또 벼락치고 이렇게 할까봐, 지금 내일 모레 뭔가 좀 하나 말이야 프로젝트 뭐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보여야 될 텐데 부정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수요일 가자, 이런 식으로 와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방인으로 지금 이어와 있는 거예요. 그 정성 백날 쏘도 철학이 돼도 소용없다니까. 하나님 우롱죄가 하나 특정 범죄 가중처벌 그거 하나 걸려버린다. 하나님 우롱죄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주신다는 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구조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거치고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고 보니까, 내가 무엇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분이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요구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뭐를 구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런 거 너희들한테 있어야 될 줄 다 안다니까. 이 다 안다는 게 이게 믿어지는 사람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아니, 안다니까 내가 이거 있어야 될 줄 니보다 내가 더 먼저 더 알아.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물을 아이가 준비를 합니까? 부모가 준비를 합니까? 부모가 준비를 하죠.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 부모로 둔 사람만이 이 말씀 속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 우리 아버지가 다 먹고 입고 마시고 해줄 거, 지금 여기 지금 예수님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쟤들 천국에서 다 먹이고 하지 않냐. 쟤 언제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개똥 먹고 했느냐. 아이라니까, 쟤네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이러잖아. 믿음이 적은 놈. 그럼 이 책망 대상이 누구예요? 믿음이 적은 놈들아, 이렇게 했잖아. 이게 누구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지금 걱정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니시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예수님도 그래서 먹고 사는구나.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니면서도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시 굶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그 태도를 볼 것 같으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익을 위해서 쫓아다녔지 자기들이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모습이에요. 그게 어디의 모습이냐? 율법 안에 있는 모습이라. 그게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모습이라니까. 십자가를 거치고 나면은 그 모습이 역전이 되버려. 바뀌어져 버려요. 죽이려면 죽이고 말라면 말고. 예수님께서 둘씩 이제 저 제자들을 파송을 하죠. 파송을 할 때 그러죠. 그죠? 그 파송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줘서 보냈다니까. 성령의 권능을 줘서 보냈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탁탁 먹이고 입고 해줄게. 그래서 전대 가져가지 말고 지갑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어. 두벌옷도 가져가지 말고 가면 다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해줄게. 실제 제자들이 그렇게 갔을 때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죠. 만나서 그들이 실제 어떤 집에 들어가가지고 평안히 머물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냐. 장차 성령 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으라니까. 그게 성령이 오기 전에는 제자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엔 도망갈 수밖에 없어. 안 된다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왜 그러냐? 비로소 아버지가 그 속에 들어와 있잖아. 아버지가 그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건 염려할 게 아니더라니까. 이 말을 또 착각하지 마세요. 일 안 해도 밥 먹고 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이 오면은 내 안에 예수가 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때는 너희들이 알리라 그런다니까. 그때는 알리라. 그때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때는 누구에게 물어보지 말고 그때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알아. 스스로가 알게 돼 있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와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어. 여기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아버지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전제가 될 때는 그때부터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다 먹게 살린다니까. 아멘?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강요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은 절대로 강요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고아는 모으지만 아들은 안 모아요. 아들은 그냥 아버지 다 먹게 살리겠지. 이게 무슨 배짱이지. 그게 있다니 믿음이 있다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늘 염려하게 돼 있어요. 근심하게 돼 있어요. 자, 광야에 나와가지고 매일매일 만나준다는 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걱정한다 안 한다?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요
지금 이렇게 좀 보니까 날씨가 흐려가지고서 내일 이 소나기 쏟아지고 태풍 올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만나 안 주면 왜 해야 됩니까? 그럼 아버지 뭐라 그러겠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는 아무리 봐도 이거 안 되겠는데요. 경험된 그 아버지는 눈만 뜨는 아버지께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새벽마다 주시더라는 걸 그걸 경험된 아버지는 편히 주무시는데 그걸 경험을 모르는 아는 염려 근심돼 가지고 잠도 못 잔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본인이 경험된 사람은 믿고 살고 믿고 맡기고 살고, 경험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피로서 뭐가 되느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염세주의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직장 다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이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르다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뭐냐, 자족이 되는 거예요. 자족. 아멘? 욕심 부릴 필요가 없이 이 모든 것들이 내 풍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만큼 거기에서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거기 성령이 그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뱉어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안 온 사람들은 염려돼서 안 살아요. 안 돼요. 계속 자기가 모아야 돼요. 안 돼. 혹시 하나님이 이게 또 빵꾸 나면 안 되니까. 그게 자기께로 세우는 거야, 자기께로. 그러니까 그 자기께로 사니까 자꾸 뭐가 되냐, 염려가 되는 거야. 이 염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이 자꾸 가리가리 찢긴다는 얘기예요. 자꾸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뭐죠? 순종이 뭐세요? 순종이 뭔 줄 아세요? 단마음이에요. 단마음. 단마음은 달달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의 마음이라니까. 하나의 마음. 근데 불순종이 뭐냐? 여러 가지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마음. 이게 염려라니까. 염려. 혹시 비 오면 어쩔까? 태풍 불면 어쩔까? 그럼 단마음 있는 사람은 자자 고마. 아닌데요. 지금 비바람이 부는데요. 자자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흐르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요.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한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아멘? 요런 사람이 재물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늘 염려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결국 우리가 염려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게 염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염려하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지고. 묻습니다. 내일이 우리 날이에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내일을 내 날 같이 여기잖아요. 이게 교만이라니까, 교만. 그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아궁이 있다가 이따가 아궁이에 던질 그 풀도 하나님 그러는데 뭘 네가 내일 일 염려하냐? 내일은 네 날이 아닌데. 지금 이해돼요? 네. 근데 우리는 내일만 염려한다. 뭐래? 손주까지 염려해야 되잖아. 손주까지. 태어나지도 않은 아까 염려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가져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은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가 돈이 없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한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돈은 차고 넘치는데 염려한 거예요. 돈은 차고 넘치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돼. 왜 그러냐? 그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단마음이 아니고 다른 세상 걸 모시고 사니까 각자 저런 거예요.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냐? 혹시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염려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께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설계를 해가려고 그러죠. 그게 어리석음이라. 그게 고아라니까. 하나님 아들들은 목숨 자체를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네 맘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 허락하에 떨어지는데 그게 너는 참새보다 더 귀한데 뭘 그걸 염려하고 그러냐? 믿습니까? 아멘. 참새보다 귀한 거 맞아요? 아멘. 진짜로? 아멘.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다니까. 왜 참새만도 못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냐고 우리가. 우리 지훈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염려하는가?
엄마 학비 준비되어 있어요. 먹을 거 준비되어 있어요. 쌀 팔아야 안 됩니까? 염려 안 한다니까.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 왜 저런 신앙이 우리가 안 되냐고. 제가 엄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염려하죠. 혹시 굶을까 염려하죠.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뭐냐, 엄마가 뭐냐, 피할 산성이고 바위시고 요새라니까. 아멘?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럼 우리 엄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또 어디 가서 예수님 엄마다 이러지 말고 예수님 우리를 낳았으니까 예수님 알아서 다 해주신다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했을까 제자들 보고, 야, 가가지고서 어디 가가지고 누구 어떤 사람들 만나거나 무슨 말 할지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다 알아서 성령이 가가지고 구제를 넣어줄게. 말할 거 다 알아줄게. 그게 어떤 총독이나 어떤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너희들 혼자 보낸다. 예수님 같이 간다.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같이 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동행하는 거 믿으세요? 진짜? 대답은 잘해요. 아주. 대답은 세계 1등이라. 그래 대답이라도 잘하셔야지. 성도의 신앙생활은 광야 지금 40년 가는 길이에요. 광야에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 딱 앞두고 나가서 모압 평지에서 딱 세워가지고서 백성들을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딱 그렇게 하잖아요. 한 달 동안 그들이 40년 지나온 세월들을 회고하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야, 너희들 40년 동안 굶었냐? 손 들어봐라. 안 굶었는데. 맨발로 다녔냐? 아니요. 발가벗고 다녔냐? 아니요. 너희들 일했냐? 아니요. 농사 짓냐? 아니요. 돈 벌었냐? 아니요. 근데 너는 먹고 살았고 옷 입고 다녔고 신발 신고 다녔고 그 누가 했게? 하나님이요. 그래, 그 정신으로 가나안 들어가라. 거기가 그런 땅이다. 아멘? 아멘. 거기 가가지고 또 깨를 부려가지고서 내가 농사 많이 지어가지고 하는 걸 그러면 너희들 뽑혀버린다. 40년이 왜 필요한 줄 아냐? 그 땅 살기 위해서 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 훈련시킨 거야.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떡으로 살았어요? 말씀으로 살았어요? 떡 먹고 살았지. 떡 먹고 살았지. 근데 그 떡이 언제 떨어져요? 말씀에 순종하면 떨어진다니까.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면 떡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말씀이 그대로 먹였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살았다는 얘기라니까. 아멘?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살려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이 지금 뭐냐?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니까. 밥을 열심히 먹고 한 4끼 먹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니까. 아멘? 아멘. 뭐 야식까지 잡수시라고 괜찮다니까. 하나님 말씀 산다 그러니까 맨날 성경 보고 있다. 그건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인생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살면은 편한데 이게 안 믿어지면은 염려되고 불안되고 말이죠. 그게 된다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 나왔을 때는 염려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 구조는 생경한 구조니까 처음 겪어보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이 광야 인생 40년 이 세상의 이 역사라는 이 인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믿자마자 천국 안 데려가냐? 천국이 어떤 곳으로 사느냐? 하나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사는 곳이 천국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 천국에 가가지고는 염려 근심하면 못 살아. 거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 너에게 살리겠지 하는 것으로 사는 곳이 천국이라니까. 아멘? 아멘. 네. 그걸 지금 우리는 어디서 배우냐? 역사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 네 목숨 네 거 아니니까. 이 목숨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갔다 그러죠. 왜 돌아갔다는 표현을 써요? 원래 주인에게 데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취하신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목숨을 취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목숨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유학에서는 그러잖아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잖아요. 인명은 제천.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 목숨은 어디에서 온 것이다?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목숨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의식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가 염려 안 돼가지고 이게 그 키가 한치나 더 자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생명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간섭해 주는데 네가 왜 그걸 염려하냐? 네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염려하는 것이 네 목숨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는 거 아이가? 근데 네 목숨은 누가 지키는데? 하나님 지키는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게 안 믿어졌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기 전에는 속의 결기라니까. 아무리 성경을 수십 도 해도 안 믿어졌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으로 내가 위로부터 거듭났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자연적으로 이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라. 과거에 제가 40년 동안은 믿고자 했는데 결국 안 돼가지고서 내가 커밍아웃 했어요. 나 예수 안 믿을. 내가 안 믿으려 하니까 그때 믿어지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더라니까. 이제 믿어지니까 이게 안 믿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기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이 말씀들이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야, 내가 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절절절절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말씀 속에서 그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곧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보세요. 각 사람에게 양식을 줬어요. 각자에게 양식을 줬어요. 흙에 속한 사람에게는 흙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했고, 하늘로서 난 사람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도 두 사람 있잖아요. 흙에서 난 사람 있잖아요. 이건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이라니까. 율법 아래 있던 사람은 우리는 뭐 하냐? 본능적으로 뭘 쫓아가느냐? 떡을 쫓아갔다니까. 떡을 쫓아갔어. 그런데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뭐냐? 위의 양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의 양식을. 그 위의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뭐이다? 산떡이라 그러잖아요. 산떡이라 그러잖아요. 왜 떡으로 표현하겠어요? 너희들이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또 예수 뜯어먹는다고 또 식인종같이 그러지 말고. 그게 아니고 예수 힘으로 산다니까. 우리가 예수 힘으로. 아멘? 그러니까 위로 난 사람은 예수를 양식으로 살고 예수의 힘으로 살고, 위로 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떡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한번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음으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세상에 돈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열심히 세상에 돈 벌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종인 거예요. 종. 예수를 못 만났다니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라니까. 율법 아래에서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니까. 아멘? 아멘.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살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때가, 그러니까 그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야지.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마귀로 하여금 흙에 속한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이 범죄하고 나니까 뱀에게 뭘 양식을 줬어요? 정신토록 뭘 먹으라 그랬어요? 흙을 줬죠. 그래서 사단은 마귀를 일컬어가지고 이 세상 신이라 그런다니까. 흙이라는 얘기는 이 흙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반사 선생님이 뱀이 흙을 먹는다 이래가지고 너희들은 혹시 저 산에 가서 뱀 물릴 것 같아. 먼저 뱀보다 먼저 흙 부치서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진짜 그랬다니까 우리가. 참 그땐 순수해서 낭만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야, 뱀 흙을 먹는다 그래서 혹시 그때는 뱀이 많았잖아. 산에 뭐 뱀 많았잖아요. 그래 물리면 얼른 뱀보다 먼저 흙을 먹어야 된다. 그 진짜 그 뱀이 흙 먹고 사는 줄 알았다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뱀이 흙을 먹어요? 아니, 뱀은 죽은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살아있는 것만 먹죠. 이 얘기 뭔지 아세요? 뱀은 누구만 공격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산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뱀의 주특기, 뱀의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 백성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도록 돼 있다니.
그래서 신자가 괴로운 거예요. 신자가 인생이 힘들게 돼 있다니까. 왜 그래요? 마귀란 놈이 졸지도 않고 쳐잡고 자지도 않고 거기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우리 자꾸 괴롭히니까. 그러면은 흙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판판이 넘어지죠. 발꿈치 물리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보세요. 참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줄에 있을 때 마귀가 딱 찾아와 친절하게 찾아와가지고 딱 명제가 뭐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딱 걸잖아. 그럼 이 얘기는 마귀는 하나님 아들 아닌 자들은 시험한다 안 한다? 우리가 쉬운 얘기로 마귀에게 시험도 안 나올 것 같으면 그거는 인간도 아니라 그건 인간도 아니라 마귀는 시험 믿음이 있는 자들만 가가지고 그걸 건다니까. 그래서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자꾸만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시험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니까. 그것이 곧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잡혀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증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니까 마귀가. 아멘? 아멘.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무당 점치러 가고 무당 하는 것 같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죠. 제가 과거에 전도사실을 그랬다니까.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 목사가 말이요 교회 지을길 해가지고서 말이요 이상하게 태백에 있는 어떤 기도원 장로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 꼭 무당 같은 놈 하나 데려와 가지고서 말이죠, 사람들 강당에 올라가서 목을 조르고 말이야 막 방언시킨다고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내가 이게 아닌데 내하고 둘이 싸운 거예요. 그게 강단에서 그러더라고. 여기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집회 못하겠다, 가라 그러라. 내보고 가라 그러더라고. 내가 간다 안 간다. 내가 미쳐서 가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미움받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알아? 목사한테. 그래 나중에 그 목사 해보고 이다라 그러더라니까. 쉬운 얘기로 작두를 타야 되는데 내 때문에 작두가 안 나오는 거 이게. 저 가라는 거예요. 귀신도 알아봐야 돼요. 응? 옛날에 박영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박영선 목사님 어머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었는데 사모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권사님으로서 이렇게 하셨는데 참 그것도 참 재미있어요. 그 박영선 목사님 이런 부분은 실력이 있는 것 같아. 자기 엄마가 권사님이잖아요. 사모님이었다가 권사님이었잖아요.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미아리 점집에 찾아갔다. 미아리 점 보러 갔다니까 점바치가 하는 소리가, 당신 속에는 거룩한 분이 계시는데 여기 오면 안 됩니다. 그게 이 권사님은 정죄를 못 받고 나왔어. 이걸 가지고 성가대에다 얘기를 했다. 그 다음 보니까 성가대 직원들 갔다 안 갔다. 어떤 사람은 근심이 돼가지고 왔어요. 왜? 정죄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설교시간에 예화를 한번 들더라고. 또 그러다가 또 간다.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나오면 큰일 날라고. 마귀라는 놈은 항상 세상 걸 가지고 미워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 앞에 와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럼 내가 줄게. 떡 줄게. 예수님께서 싫어. 와. 나 하나님 말씀 먹고 살게. 그게 마귀가 이마 이상한 놈이네 이거. 그게 또 뭐하냐? 응? 성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와서 야, 니 한번 뛰내려봐라. 내가 슈퍼맨 같이 탁 해가지고서 네 능력 보여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시험하러 온 게 아니다. 그 천하 만국의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보여주겠어. 절만해. 이거 다 줄게. 아니요, 내가 경배받으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만 경배하면 돼.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 뭐하냐? 별 희한한 놈 보겠네. 생전 처음 만난 거예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 그게 그 마귀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을 하는지 아세요? 구약의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놈들이 마귀의 게임에 100%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구약 이스라엘이. 그 마귀는 자신만만하게 딱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일거에 탁 예수님이 그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식 실패한 걸 예수님께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거쳐서 나타난 새로운 백성들은 뱀의 이 유혹을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이 그 안에 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다니까. 이건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의 뱀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마귀에게 시험을 붙였다니까. 시험을 하게 했다니까. 왜 그러냐?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실패했어. 마귀에게 넘어져 버렸어. 그래서 마귀가 딱 와가지고 묻잖아요. 야, 이 세상의 모든 부경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거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거거든. 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내보고 종신대로 흙을 먹으라 그랬다. 내가 뭐 흙밥 먹은 줄 아냐? 이 세상 내 거 한다 이거. 이 주인이 내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위임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줄게. 그 니 절만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지. 니한테 왜 절하는데? 내가 세상이 필요할 것 같으면 니한테 절하겠지. 근데 나는 세상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귀에게 절할 필요가 없지요. 아멘? 그걸 쉬운 얘기로 설명합시다. 쉬운 얘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지금 교회로 와야 돼. 그런데 회사에서 연락이 딱 와가지고서 오늘 특근하면 100만 원 준다. 아, 이 두 마음이 싸움을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00만 원도 약한가? 1000만 원 하자. 1000만 원 준다. 딱 한다. 그럼 옆에서 그런다. 마누라가 1000만 원 딱 쏙 넣고 교회야 늘 가는 건데 한번 가면 되지. 그럼 1000만 원 들어오잖아. 그럼 여기서 갈등한다. 야, 마누라 말을 듣자니 가화만상선 연락 마누라 말 들어야 되는데. 근데 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딜 쫓아간다? 교회는 나 늘 가도 뭐 다음에 가도 되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돈 벌러 가겠죠? 그럼 누가 웃을까요? 많이 그런다. 이리 오너라.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못 사, 없어도 괜찮다. 잘 살아왔는데 꼭 그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냐?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딱 했을 때는 1000만 원은 손해는 봤을지라도 그거 다 채워주세요. 다른 방법식으로. 그 1000만 원 딱 벌어보세요. 가다 사고 나가지고 1000만 원 깨먹는다. 사건 터져가지고 그거보다 더 나가게 만든다니까. 꼭 여러분들 깨쓰는 게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보고 있어요. 서치도 하고 있다니까. 저러다가 어디 터지지. 어느 날 볼 것 같으면 거의 모아놨다 한꺼번에 홀랑 나올 것 같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래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결국엔 가치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요? 무엇 때문에 사는데? 에?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프라다 안 걸쳐도 돼요. 광야 40년 사는데 그냥 대충 살아가면 돼요. 하루하루 먹는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면 돼요. 거기는 그냥 지나간 과정이니까. 여기가 전불 같으면 살아야죠. 여기가 전불 같으면, 광야가 전불 같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살아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멀고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크게 민감하게 그 영향받을 필요가 없지요.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응? 제발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나라 이걸 관념으로 보지 마세요. 듣지 마시라고.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이걸 관념으로 보지 마시라니까. 실제. 아멘? 아멘. 저는 이번에 말이죠.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엄청 감사한 게 그거예요. 야, 실제 성경 속의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프지 물론. 마음은 아픈데 근데 실제로 일어난다니까. 실제로 내가 복음 안 전해질 것 같으면 이런 사건 터진다 안 터진다? 안 터지겠죠. 야,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왼수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 또 사이코 같이 맨날 와라 또 당하자 이거 아니고 그러면 더 힘들어 안 돼. 그러나 이걸 이 시험도 피해달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성경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내가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도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사건도 누가 벌리겠어요? 하나님 벌리시죠. 아멘?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나 믿으세요? 아니 솔직하게 진짜 믿으세요?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아주 믿는 것 같지가 않아. 믿는 사람이 어째 그 모양이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꾀로 산다고 말이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다 안다니까. 억지로 나와가지고 안 나오면 또 쌩 난리를 치니까 억지로 나와가지고서 앉아가지고 시간 떼어가지고 설교가 기네 마네 말이죠. 예전에는 어떤 사람 와가지고 설교 시간 딱딱 한 4, 50분 되니까 딱 해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알람을 해가지고서 백희하는 인간들 다 겪어봤다니까. 아주 그 사람 저 뒤에 앉아 시간 체크하고 있어. 아주 보면 마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막 경치에 듣는 사람들 지겨워가지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수요일 금요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봐야 재미없으니까.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있는 것도 미치겠는데 무슨 수요일이 오고 금요일이 오겠어요. 그게 각자 자기 신앙만큼 하게 돼 있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현재 하는 현주소라니까. 아멘? 내가 믿는 것만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믿는 것만큼. 아무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걱정하지 말아라 해도 소리쳐도 내 안에서 그게 믿음으로 화합이 아니랄 것 같으면은 소리는 듣지만은 돌아가면 여전히 또 뭐하냐 염려 근심하게 돼 있어요. 응? 제가 이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이렇게 안 됩니까? 이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나도 그 염려 모든 걸 다 맡기고 살고 싶은데 아무리 맡기려도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도움을 구해야죠.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응? 우리가 보세요. 복음 자체가 뭐예요? 땅의 것을 끊는 것으로 다가오잖아요. 시발점이 뭐예요? 시발점. 복음의 시작이 뭐예요? 애굽에서 빼내는 것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애굽에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뭐 그건 무슨 시작이 되겠어 지금. 애굽에서 나와야 시작이 되는데 애굽에서 나오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씨름이 되는 거예요. 이래가 되겠나. 맨날 주는데도 얻어먹으면서도 이거 아니지 싸우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런 염려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게 우리가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긴다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출애굽을 했구나.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는 갈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갈등을 내 힘으로 해소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만약에 기도하지 말라 그럴 것 같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알아서 해주신다 이거. 그러니까 왜 광야 같은 그 광야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하냐고. 만약에 광야가 아니고 편안한 데서 같으면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하지요. 안 찾지요. 구하고 자꾸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집어넣고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도 난 사람들은 구할 수밖에 없죠. 찾을 수밖에 없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응? 오늘 특히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진짜 말씀대로 내가 살면 되는데 나는 이거 들을 때는 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분을 찾아가야지. 이 말씀을 하신 분 찾아가 가지고서 도대체 뭔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그게 변론이잖아. 변론. 에? 이사야서 1장에 뭘 변론하라 그러지. 변론. 그죠? 와서 입하고 좀 하자. 니 왜 그러는데? 그러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게 골방 기도라니까. 아멘? 또 골방 기도라니까 어디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잡아졌다. 그냥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게 기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내놓으세요. 있는 그대로를. 제발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막 속상하면 속상하다 그렇고 말이죠. 고민되면 고민되다 그렇고 말이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그러고 말이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 우리들 여러분들이 보세요. 너희 보물 하늘에 쌓으라. 거기 도적이 뚫지 못하고 종과 동록이 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쌓으라 그러죠. 그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음속에 세상 것에 탐심을 갖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도적 만나게 돼 있어요.
도적이 노리는 것을, 도적이 탐내는 것을 내가 가질 때는 반드시 뭐하냐? 도적 만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 걸 탐심을 가지면 반드시 도적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걸 탐심을 가지고 갔더만 도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적한테 간다니까. 응? 내가 세상 걸 얻기 위해 가지고 그런 목사 찾아간다니. 그게 도적이라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도적은 땅에 거 주는 자다. 아멘? 그럼 내가 마음속에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내가 세상에서 잘 돼야 되겠다, 복받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내 안에서 이 탐심으로 자리 잡을 것 같으면 누구 찾아가야 되겠어요? 하늘의 말씀을 하는 사람 찾아가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다는 사람 찾아가겠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받는다는 그런 목사 찾아가겠죠? 결국은 뭐냐? 내 안에 탐심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도적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반대로 보세요.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게 만들어라는 얘기는 도적이 관심이 없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라고. 도적은 세상 것을 가지고서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세상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도적이 와도 그냥 간다니까. 저거 가봐야 아무것도 없네. 이 말이 또 이해가 된다 지금. 지금 이해돼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근심하는 사람에겐 도적은 반드시 쫓아오게 돼 있어. 내가 그거 줄게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 근심 안 하는 사람에게는 도적이 안 온다니까. 그거는 관심도 없으니까. 내 아무리 말해도 춤추지 않으니까 그게 안 온다니까. 아멘? 아멘. 결국은 뭐냐? 자기 신앙이 도적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지가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뚫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 하늘의 복음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의 나라 그의 의라니까. 도적은 그의 나라 그의 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줘도 안 가져간다니까. 도적은 그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도적은 뭐가 필요하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구하는 사람한테는 도적은 반드시 만나게. 이걸 그렇지, 상종. 다시 말합니다. 도적이 도적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도적이면 도적을 만난다니까. 아멘? 아멘. 네. 내가 도적이 아니고 내가 세상 거 탐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로 산다, 하나님 아들로서 나그네로 산다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도적이 내한테 와도 도적은 내한테 훔쳐갈 게 없기 때문에 오지도 않아요. 응? 여러분들이 진짜 창세의 언약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지 않고 하늘의 신랑 그 은혜만 삼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거짓 선자들은 여러분들 오지도 않는다니까. 와봐야 그 사람 딱 오지도 않으니까 준다 해도 안 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이 뭔지 그걸 스스로를 가지고 있어 알고 있어야죠. 내가 진짜 하늘의 것을 보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적놈은 하늘 것 뺏으러 오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 필요가 없으니까. 반대로 내가 그런 도적 찾아갈 필요도 없고.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네 보물 하늘에 쌓으라니까. 그럼 네가 만약에 하늘에 쌓고 있을 것 같으면 하늘의 가치로 살아갈 것 같으면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그럼 하늘의 가치를 사는 사람은 그 나라 그 의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그건 염려하지 말아라. 그 나라 그 의만 구해. 그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아멘? 이거 같이 쉬운 게 어디 있냐고, 이게. 그러잖아요. 야, 너 일하지 말고 나만 믿어. 무조건 나만 믿어. 나만 믿는 게 어렵다. 이게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린다. 이렇게 믿어질 것 같으면은 참 쉬운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계속 없다 우리 신앙 거 심한 거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허구성이 잘 고발이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씀인들 뭐 하겠어요. 이 말씀이 내 귀에는 전부 남의 얘기인데 이게. 그럼 이런 말씀 앞에 서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엎드려가지고 긍휼 구해야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나 아무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들어도 뭐 각오를 다지고 해도 돌아서 나갈 것 같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믿음을 더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 그래요? 적다 그래요? 그 조금 있긴 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게 성경에 볼까 믿음이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것도 있고 믿음이 적다 그러고 그러죠? 그죠?
예. 결국은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대상은 누구냐? 제자들인 거, 제자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반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걸 몰라요. 그런데 3년 반 다녀봐도 결국은 이들은 뭐냐? 예수를 못 믿었다니까. 성령이 오고 나니까 비로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는 것도 결국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이 말씀들이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구나. 또 이 말씀 잘못 오해해가지고서 염세주의 같이 말이 회사도 안 다니고 돈도 안 벌고 말이죠. 건달같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아니에요. 이건 그 얘기가 아니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세요. 하되 여러분들이 내가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아시라고. 아멘? 아멘. 나는 지금 왜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라니까. 아멘? 그게 나그네는 뭐하냐? 이 땅에서 저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이 세계에서 내 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호화를 연락했는데 얘는 저 내 생이 있는 줄 몰랐어. 근데 나사로는 내 생을 위해서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지로 살아도 불편 없이 살았다니까. 좀 몸은 불편하겠죠.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뭐냐? 여기서 내 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또 뭐 상급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 내가 뭐냐? 이 땅에서 하늘을 위해서 산 사람에게는 여기서 하늘의 가치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 아멘? 네. 그 여기서 우리가 땅의 가치로 살 것 같으면 늘 땅강아지 같이 땅에 쫓겨다니게 살겠죠. 강도 만나고 살고 말이죠. 그렇게 하겠죠. 그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런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한번 잠깐만 돌아보시란 말이죠. 나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아무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해도 참새보다 낫고 들의 풀보다 우리는 낫다고 하는데도 그럼에도 내가 지금 염려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참새마다 못한 거야. 여러분 보세요. 참새는 믿음이 있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네. 참새가 믿음이 있으니 사는 거예요. 누가 뭐에 대한 믿음? 나가면 곡식 많아. 나가면 많다니까 참새는 다 알고 있어. 그 곡식을 누가 줬다? 하나님 주신 거 알죠. 그래서 참새들은 곡식 먹으면서 뭐하냐? 쪼쪼쪼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니까. 그거 보고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배우라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이 모든 것들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다 사정을 알고 계세요. 응? 우리 지훈이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가 가자면 가자는 대로 와서 가고 교회 오면 와가지고 예배 드리자면 예배 드리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 딱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듯이 우리 지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염려해요 안 해요? 집에 가면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고민 안 한다니까. 할 이유가 없죠. 왜? 엄마 아빠가 든든한데 뭔 고민하겠냐고. 우리가 지금 그 아들이라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아들 같으면은 그 믿음 가지고 살자고. 조금 좀 불편하더라도 불편은 해요. 나그네 생활이 불편은 하지요. 나그네 생활하면서 편하게 살려면 그것도 욕심이지. 심보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 그 나라 소망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 캐슬 바라보면서 롯데 캐슬 말고 어디 캐슬? 헤븐 캐슬. 헤븐 캐슬 거기 하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자고. 우리 블로그에 보세요. 하늘에 있는 별을 하나 뜯어보면서 그 낙타에 하나 누구 하나 태워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게 가자고. 그렇게 거기 보고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 이 땅에 나그네 길선이라 길선. 저 천상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그 길 가는데 나그네가 짐이 많으면 힘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하루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 마음에 다 이게 천국을 뺏기지 않는다니까. 아멘? 그 천국으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먹고 마시고
그런 것들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나는 과연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 앞에 내 스스로를 한번 달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고 염려가 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 해달라고, 믿음이 적은 자들 하는 이런 주님의 그 음성 속에서 내 믿음을 더 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